오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현재 우리는 참 먹구름에 끼어 있는 것 같지만 곧 거치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과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의 길을 잘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것은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느낌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이 진리를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왔는지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변화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일평생 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우리 홀로였어요. 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 이것이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크리스찬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로마서 8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변화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현을 달리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한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냐면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성령 자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을 비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비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 지식과 내 안목과 내 이성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볼 때에 누구를 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다 나오죠.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누구를 보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해달라. 그러면 이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서 온전한 묵상과
계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라는 것과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그 거듭난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라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 동강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자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시게 되었고 이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아직 그 구약일 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의 주의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했죠. 그때는 구약의 때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의 계시와 역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임해서 그 역사를 하고 떠났어요. 모든 삶이 그랬습니다.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구약 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시편을 지었죠. 늘 다윗은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범죄했거나 또 하나님부터 육신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그 시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CCM에서 만든 노래가 그거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은 신약의 노래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않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그 관점에서 기록했던 그 다윗의 시편을 신약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한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그러면 버려야 되느냐? 그렇게보다도 우리는 신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얘기가 늘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이것은 구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전에 이야기이고 이제는 그 노래 부르면서 이제는 내가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놀라운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영원히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9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그 느낌을 넘어서서 진리를 선포하세요. 참 외롭습니다, 주님. 하지만 로마서를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면 내 감각과 느낌과 의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진리를 선포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혼과 영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리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혼적인 지정의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고 또 되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선포를 하며 그 진리 가운데 모든 질서를 맞추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 이런 뜻이죠.
또한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신분적인 것과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죠. 법적으로.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말을 하고 다니고 막 소문을 나고 SNS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막 아무리 해봐야 진리는 뭐죠?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와 그런 누림과 혜택이 있죠. 근데 그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이 법적인 것을 계속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에 거하는 것과 같은 현실을 경험할 때 거기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법적인 것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법적인 것을 끌어와서 법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육신에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에는 그래서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은 뭐냐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어떤 잡초가 자라는 밭과 같죠. 어떤 죄의 몸이 육신입니다. 만약 몸이 없으면 이 죄가 작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잡초 같은 게 자라려고 해도 밭이 있어야 되죠. 밭이 없으면 이 잡초도 시들해지고 죽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신은 죄의 몸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자꾸만 발현되고 어떤 죄에 끌려다니고 했던 그러한 옛날의 삶들이 있죠. 그것은 육신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게 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발산되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 몸이 바로 육신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죄의 몸인 밭과 같은 이 몸은 죄의 몸인 육신을 옛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어떤 우리 안에 죄를 또한 짓게 만들고 발동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너 여전히 육신이 살아있어. 안 죽었어. 너는 육신의 사람이야 라고 자꾸 속여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참소의 왕이라고 불러요. 사탄의 뜻이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되게 모든 것을 거짓되게 만들어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의 몸인 그 육신에 대해서도 속이는 거예요. 옛사람 안 죽었다? 그래, 너 오늘 누구 미워했잖아. 너 오늘 또 누구를 속이려고 했잖아. 막 또 엄청난 욕심을 부렸잖아. 그게 바로 너의 육신이 막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야. 이렇게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나의 육신은 죄의 몸인 육신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법적으로 죽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내 속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 이러면 모든 것이 자꾸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현실적으로 이 육신이 우리에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죽었지만 성경 뭐냐면 이 육신이 5,000년, 6,000년, 정말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인류가 이제 하나의 우리는 뭐 지금 몇십 년 살았지만 누구의 아들 이렇게 계보가 있는 것 중에 함의가 뭐냐면 이 육신의 그 시간들이 유전된 시간들이 몇천 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예이지만 엄청나게 큰 종이었어요. 제가 바이올라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게 캠퍼스의 중앙에 엄청나게 큰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이제 낮 12시가 되면 한번 울립니다. 띵 울려요. 그 종이 울리고 나서 멈췄거든요. 근데 그 종이 얼마나 큰지 한 1, 2분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땡 하면 계속 퍼집니다. 그러니까 종은 멈췄지만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이죠. 근데 이 육신의 영역에서의 현상도 비슷해요. 육신은 죽었지만 그 육신이 작동하고 우리 안에 역할을 했던 것이 울렸던 것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안에 그 어떤 구습으로 습관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 남편이 매일마다 우리를 때리고 학대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남편에게 매맞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옛 남편의 그 학대와 그 다음에 그런 트라우마, 고통들이 계속 내 안에 남아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새 신랑, 좋은 신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의 밤과 그 다음에 조금만 뭔가 바스락거려도 막 몸이 움츠려들고 그 다음에 몸이 오작동하고 병이 나고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구습이 남아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기본으로, 영적인 진리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날마다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합시다. 자, 법적으로는 그 아파트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불법적으로 몰래 들어와서 무단 점거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여러분의 집인데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그 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죠? 새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도 그 자리를 자꾸만 누구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무단점거, 사단이 무단점거하도록 자꾸만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법적으로 육신은 죽고 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법적 능력이 없는 육신의 잔재와 습관이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단점거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는 이제 영의 사람이야. 너의 새로운 자아는, 새로운 새 피조물인 너의 새로운 자아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무단 점거하고 있는 그 사단과 또 옛 육신의 그 구습들은 허상이야. 그것이 어떻게 쫓겨나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믿고 말하라. 믿었으므로 말하느니라. 사단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린 자에게 예수께서 나가라. 그 집에서 나가라 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는 능력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말이죠. 그래서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 나가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단 점거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육신을 향해 법적인 권한과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육신은 이미 죽은 그 육신은 잠잠하고 떠나가라 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은 많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의 몸이 됐다는 것이고 머리는 예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몸으로서 같이 누리는 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죠. 거룩의 영이죠, 성령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또한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보시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거룩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법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우리들은 또한 예수의 모든 생명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크루즈를 탔다고 칩시다. 정말 비싸고 큰 값을 주고 크루즈 티켓을 샀어요. 그런데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 안에는 고급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여행 내내 굶어 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식사권이 있는 그러한 티켓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행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수록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라는 것과 영의 사람으로 행사하며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잘 때 자녀가 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영의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아는 자들은 그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어떤 신앙 행실적으로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영의 사람에게 주신 이
그 티켓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세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한다라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영의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자녀에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영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깊이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하세요.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어떤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참수하고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경찰이 그 경찰 하나의 육신의 강함으로 큰 트럭을 멈추는 게 아니죠. 그 국가가 부여해준 그 경찰의 그 증명서 있죠. 그 배지를 딱 들이대면 거대한 트럭이 멈추는 거예요. 그 경찰 한 사람은 너무나 미약하고 때로는 장애가 있는 몸일 수도 있겠지만 그 거대한 트럭이 멈추는 이유는 그 배지, 국가가 부여해준 그 권세를 나타내는 그 증명서로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아이고 그 트럭이 오는데 나는 뭐 지금 아프기도 하고 몸도 좀 장애가 있고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 자신의 그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 트럭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또 자녀 가운데 많은 공격이 있을 때 자꾸만 내가 나의 연약한 나의 육신의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영의 권세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영의 사람이지, 그리고 영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할 때 또 기도할 때 이 산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할지라도 그 산이 옮겨져서 떠나간다고 했던 그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그럴 때 가정에 또 자녀에게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뭐 경찰이 소리 지르면서 뺐지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냥 그 진리를 들이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멈춰라. 나는 승리한 자이다. 우리 가정은 예수의 피로 보호받는 가정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내 안에 막 미움이 일어날 때도 그래. 그 미움을 막 쫓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미움은 떠나갈지니라. 이런 식으로 법적인 영의 진리를 가지고 모든 어둠을 대항하고 쫓아내는 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왕자인데도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의 그 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산다고 하니까 이제 막 이것저것 막 계명 지키고 막 무슨 지켜야 되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법적인 권한과 권세를 행사하며 어둠을 정복하고, 그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런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최고가 뭐죠? 영이에요. 삼위일체이시듯이 우리의 존재도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헬라어로 된 프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개를 나타내요. 사람의 구성 요소인 영을 나타낼 때도 성경에 프뉴마를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나타낼 때도 프뉴마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뉴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프뉴마가 그 인간의 영을 뜻할 때는 소문자 S로 시작하는 스피릿을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나타내는 프뉴마일 때는 대문자 S로 시작하는 프뉴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똑같아요. 영, 우리 인간의 영도 푸뉴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도 푸뉴마다. 근데 이 푸뉴마가 영과 영이 교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과 교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영이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끊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음성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푸뉴마, 영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영이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인 그 푸뉴마와 교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영적인 교제죠. 제일 큰 영적인 교제의 우선순위가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폈을 때 우리의 영이 영의 푸뉴마,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교감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먼저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영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의 그 존재에서 우리의 영을 죽은 데서 살려내는 것, 이것이 가장 거듭남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려내시죠. 그 작업을 하시는데 순서가 있어요. 일반적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먼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보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또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린다 한들 우리의 영을 살려내지 않으시게 되면 이 땅에서 혼과 육적으로 막 살아나는 삶을 살아도 뭐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이 죽음에서 살아나야 거듭난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거든요. 존재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의 영을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혼과 육까지도 살려내는 이러한 건강한 영적인 질서 속에서의 회복과 치유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의로 살려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났냐면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롭다라는 진리로 우리의 영을 살려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살아난 그 영을 통해 우리의 죽은 혼과 육을 또한 죽은 데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혼과 육을 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과 몸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분하면 영과 혼과 육이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영과 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을 살려서 우리의 몸을 살려내는 것이고 영을 살려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질서입니다. 이 구도를 가지고 10절과 11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거듭났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무엇이 먼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무엇보다도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영을 먼저 살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고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내 믿음이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어 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지 않아, 즉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지 않아,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은 불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죽어있는 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성경에 보면 후이오스라는 장성한 자 전에 아주 유아기적인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냐면 의로 말미암아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깊이 믿을수록 거기에 대한 영적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차고 넘칠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더 충만하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하고 오늘 내가 또 생각해야 되지 못한, 내가 분명히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죄가 뭐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어떤 죄,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그 의로움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생명이에요. 그거는 처음 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그래서 아주 보석과 같은 진리예요. 우리의 영을 뭐로 살려낸다? 의로 말미암아 살려낸다. 그래서 우리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에요. 우리의 영이,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몸은 죽은 것이지만 영은 살아있게 되죠. 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게 되면 그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는 이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영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몸까지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도 똑같은 구조로 시편을 쓰고 있어요. 시편 103편 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앞뒤에 순서대로 쓰인 거예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순서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구도가 아닙니다.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것이 뭐죠? 지금 로마서 8장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시편 103편의 3절 전반부는 로마서 8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의 3절의 후반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영이 살아난 자 가운데 주께서 그 몸을 살리는 부분, 로마서 8장 11절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까지 이제 살리게 되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그 구도를 똑같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는 순서가 아닙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영의 살리심을 통해서 너의 모든 병과, 이 병은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몸의 부활, 몸의 치유와 회복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도 만약에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병이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데 대화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 선교지에서 다른 여자를 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이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정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렇게 예전에 그 일로 참 어두운 일로 넘어졌지만 예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죄를,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더 이상 그 죄책을 묻지 않고 선교사님을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과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어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 병이 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만 우주가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복음서를 봐도 하나님은 그냥 영이 살아나지 않은 자에게도 그냥 그 육체를 살려주는 경우도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보편적인 질서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꾸만 막히고 자꾸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 안에 그 정죄, 아직 그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걸 뭐이죠? 의인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의인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계속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계속 내 안에 그 죄가 계속 하나님으로 가는 그 영과의 교류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그 병이 해결이 되는 그런 구도가 우리 삶에서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다 분별하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또 어둠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 기초를 두고 영의 살림을 기초로 두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여러분이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지,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는지, 또 예전에 치었던 그 모든 어떤 넘어짐과 연약함과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예수의 피로 용서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 그게 묶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그것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은혜 복음으로써. 그러면 모든 혼과 유혹을 몸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에 더욱더 충만하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을 살리는 것에는 영 외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리실 것입니다. 몸의 혼과 육이라고 했죠. 의지의 부분, 감정의 부분, 지성의 부분, 또 육체의 무너진 부분 등 죄로 인해 죽어있거나 죽은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이 가진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의 사람은 뭐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의로움을 입은 자의 영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너는 다른 영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말했던 것이에요. 12정탐꾼 중에 2명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의인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과 같은 괴물과 같은
막대한 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영을, 의인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겼다라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살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선포하고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약속의 땅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께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영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육의 사람은 분열시키고 지적하고 잘못을 자꾸만 찾아내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분열시키고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죠. 육의 사람 아닙니다. 내가 육의 사람에 머물고 있구나 이걸 분별하고 빨리 영의 사람을 선포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의 모든 성품이 영의 사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딱 붙들어야 돼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러한 절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모든 감정적인과 의지들을 이 그 통치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육을 따라 살 때 육 가운데 살 때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영생의 삶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살아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을 또한 우리 이런 영으로서 살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나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그 영의 살림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을 다 살려내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